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에 대해서 바울과 일행들은 함께 의논하면서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바울 때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 이성은 신앙 위에 건강하게 세워진 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말들과 어떤 감정과 어떤 모습들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분별하여 성숙함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성숙함으로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령, 우리의 이성, 그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실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성숙되어진 우리의 영과 이성이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또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그렇게 복음이 퍼져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첫성이, 유럽의 첫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유럽 대륙에서의 첫 번째 교회 개척,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보시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인정한 바울 일행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서 사모드라게를 경유해서 네아폴리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네아폴리는 지금도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길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업과 군사를 위한 그런 도로였죠.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 대륙들, 땅들 가운데에 돌로 지금의 아스팔트처럼 길을 넓게 만들어서 전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에그나티아라는 가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네아폴리로부터 이 발칸반도 끝인 네아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서 빌립보를 통해서 대륙으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 다시 이탈리아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 그 에그나티아라는 가도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16km가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16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기원전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 나라 헬레니즘 시대가 전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마케도냐 빌립 2세 마게도냐 빌립 2세가 이곳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렇게 통치하다가 BC 356년 356년에 그의 이름 마게도냐 빌립 2세 그 빌립이라는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저물어가고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요.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다시 지배하면서 굉장히 번성한 그러한 도시로 발전되어 가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가이사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가이사르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암살이 되죠. 그 가이사르 황제를 암살한 사람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들과 이 가이사르 황제가 암살되고 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가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과 가이사르 황제의 계보를 계속 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바로 이 빌립보의 계곡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결전에서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등극하게 되어져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그 전쟁을 기억하여서 이 빌립보를 원래 있던 빌립보 도시에서 엄청나게 더 발전시켜서 큰 도시로 아주 번성한 도시로 이곳을 다시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황제 직속의 특별 도시로 이 빌립보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작은 로마처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과 공무를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고 여러 가지 범죄 형벌들이 있지만은 그 형벌들에서 면제해주는 그러한 특별 대우를 이 빌립보 도시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빌립보를 과거의 그 빌립보 도시의 모습들을 발굴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발굴하면 빌립보가 어마어마하게 큰 고대 도시였음을 지금의 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입니다. 또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빌립보인데 여러분 이 세워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리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의 그런 전들의 그 기둥이고 건물들 남아 있는 부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빌립보였어요. 바울과 세 명의 일행이 순종하여 갔던 그 빌립보, 그죠? 그곳에 여러분 도착을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에서 13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다른 여러 곳에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와 방법들이 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항상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회당을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찾아가서 그 회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구약의 말씀을 매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방법들을 늘 택했던 바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 들어간 이 바울이 들어간 지 수일이 지나도록 그들은 그들의 숙소에서 그냥 유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전과는 또 혹은 앞으로 다른 도시에 갔었던 그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숙소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일행과 같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좀 의아해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막막한 그런 마음들까지도 느껴지는 것이 이곳에 느끼는 분위기죠.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들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과 마치 로마처럼 작은 로마와도 같은 곳이 빌립보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압도당하는 그러한 건물들 가운데에, 그리고 너무나 번성하고 너무나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졌을까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모습들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요. 낯설고 막막한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신방을 했는데 해운대에 누리마루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그곳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교구생활 신방하면서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아이파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가면 되겠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것부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들어가서 못 찾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결국 제가 신방하고자 했던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앞에까지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막막하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반 아파트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치 그런 묵상을 제가 해보았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그냥 숙소에서 며칠 동안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막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만난 당황한 일들 앞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황망한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의 시간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막막함에 다른 말들은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막한 것이 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막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결국
그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막막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때 청년의 시기들, 그 시기들 가운데에 막막했더라고요. 두려웠더라고요. 두렵기 때문에 막막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또 더 두려움이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엄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긴 시간 동안을 내몰리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사역하면서 한 집사님은 추석 명절 휴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막막한 가운데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엄마가 지금 정말 위독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섭고 막막합니다. 깊고 여러분 긴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막막함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길어지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공포와 공황의 상태 가운데 우리의 건강까지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들을, 이 빌립보 가운데서 두 가지 사실들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숙소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안식일에 기도하고 안식일에 예배할 그 장소들을 찾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빌립보의 도시 가운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으로 퍼져나가든지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은 먼저 간 곳에서 회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곳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역사 가운데서 보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해 할 만한 그 도시들 가운데서 이방인인 로마인에게서 볼 때 이방인이었던 이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쫓아내고 핍박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는 적어도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바울 사도가 어떤 도시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극심한 논쟁 가운데 주어졌어도,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도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었던, 그럴 수 있었던 그러한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바울과 그 4명의 일행들이, 이 3명의 일행들이 막막한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 일행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다른 장소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능력,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막막함을 뚫고 오직 막막함을 돌파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가면 유다 왕국 가운데에 유다 왕국 가운데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어집니다. 아사 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아사 왕이 되어지는데 역대하 14장 2절은 그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 악한 왕이 있었지만 아사 왕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고약한 왕이었음에도 아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의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부수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리며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개혁적인 일들을 행하였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유대 땅이 평안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구스 왕 세라가 유다 땅을 침범합니다.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군대를 다 모았는데 보병과 기마병 다 모았는데 58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구스 왕 세라의 군대는 전체 다 모였는데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에다가 그때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기병만 300기병이 되는 거죠. 300기병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쳐들어옵니다. 아사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 힘이 강한 자 앞에서 약한 내가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는 구스 왕 세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미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간청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무도 크게 열세인 여러분 이 유다가 구스 세라를 완파해 버립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또다시 한 나라가 침범합니다.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는 처음에 그 세라가 침범해 왔던 것처럼 자신의 미약함들을 아사는 역시 또한 알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열세인 것을 아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그것을 내어주면서 원군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아 벳하단이 개입으로 인해서 바하사는 결국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물러갑니다. 잘된 거 아닙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선견자 하나니가 이 아사를 찾아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아사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아사 왕의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에 아사는 자신의 가진 다른 것으로, 자기가 가진 다른 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아사에게 있어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그대로 동일합니다. 아사는 자기의 군대가 열세이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끝마쳤습니다. 알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 재물들, 돈들, 다른 현실적인 것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으로 그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사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사 이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이 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을 삶을 통해서 알고 우리 또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변명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다른 세상의 것들로 부족한 것이 채워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가 너무 잘 삽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성도들도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이 건강한 것처럼,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가장 공을 들이는 완벽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위험한 가능성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속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아사와는 반대로 바울은 어떤 가운데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이전의 모든 것들, 그가 가졌던 세상의 부요함과 지식과 인정받음과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배설물이라고, 똥이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 모든 과거의 그의 삶을 부인하는 그 삶 가운데 바울은 오히려 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약하디 약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미약함을 바울 역시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연약함, 미약함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서 11장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미약하고 연약함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만남들 속에서,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연약하고 미약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바울의 강인함, 그 바울의 사명감, 그 바울의 놀라움,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입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다. 나의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뻐하시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거죠. 네가 비로소 아는구나. 네가 비로소 말씀을 깨닫는구나. 네가 비로소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인생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강한 내면을 가지고 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뿐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날까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 옷감 장사 그 여인 루디아, 빌립보서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접하였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빌립보 사역의 그 막막함 가운데서 돌파구가 비로소 그 루디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기도하러 나아간 자리에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서 주님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통하여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빌립보를 시작하여서 옆으로 서쪽으로 전진해 가서 유럽 대륙으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아덴과 고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아사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멈추어 있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사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바울의 그 모습을 따라서 나의 미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